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주현절, 그러니까 첫 번째 2016년도 첫째 주가 이제 주현절이고 주현절 후 다섯 번째 주일인데요. 산상 변모 주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과 삶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기억하며 놀랍게 변화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놀라운 모습,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아주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신 장면이 이때 외에는 크게 없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놀라운 그분의 신성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게 저희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 특히 이제 3명밖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그 12명 중에서도 3명, 베드로, 또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3명을 특히 총애하셨습니다. 총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모든 곳에 특별히 이 3명은 같이 꼭 데리고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이 장면도 다른 12명 중에서 9명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 3명만 유독 보여주셨던 이유들도 주님께서 특별한 그 사랑이 이 3명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좀 한 절 한 절 나아갈 때 그것이 무엇인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한 목소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또 성령.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많이 표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그리고 이 3명을 데려가기 전에 누가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기면서 도대체 이 앞에 8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하고 8일 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연결점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일부러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앞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9장 18절부터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18절이랑 지금 28절이랑 연결 단어가 하나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따로 기도하는 거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은 3명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러 가신 주님과 이제 그 3명 데리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주님, 그걸 좀 비교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아직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돼,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말했어요.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제자도가 무엇인가, 제자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 28절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명을 데리고 이제 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 사이, 그리고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지금 이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역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이 마지막 3년째예요. 마지막 3년이 지금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2년 이상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병 고친 자들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결국 원했던 고백이 하나 있다면 그건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했던 이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가르침들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그때 정답이 비로소 나왔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정답이 나오고 난 이후에야 주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비로소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 아무리 가까이 있지만 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주님은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며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제자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고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100% 깨닫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아직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거든. 주님께서 어떠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죽으시는 거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 본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고백은 했으나 뭐예요?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십자가의 경험이 실제가 아닌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참으로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고백한 그 의미가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십자가의 실체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백을 하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적어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주님 앞에 정답은 말했을지언정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는 아직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다 내 제자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너 나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말하지 마. 아직 십자가의 의미도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너희들은 아직 깨달음이 없고 경험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그 고백 하나 했다고 너 내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백이 너무 많이 인플레이션 돼가지고요, 그 고백만 하면 마치 이제 다 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또 덜어 알고 있습니다. 나 고백했는데요, 나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한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실제를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갑자기 두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성경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무슨 내용으로 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때 당시에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그때 당시에 대화가 도대체 뭐냐 찾아냈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슨 대화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뭐 할걸요? 별세하실 거, 세상을 떠나는 거를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모세하고 엘리야일까? 뭐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모세하고 엘리야일까?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둘 다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면 18장에 그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 850대 1의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그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9장 꼭 읽어보세요. 그때 도망간 곳이 남쪽으로 가다가 시내산에 올랐다. 시내산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들 엘리야가 다 한 것도 거의 다 일치하거든요. 놀라운 그 권능의 선지자인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엘리야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상태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역사,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예비한 7,000명이 더 나와 있다. 너는 이런 일을 하라. 그런 이야기들이 시내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름 없는 산, 그래서 이름 없는데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산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름이 변화산이라서 올라가니까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회복은 시내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가 되었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지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엘리야가 만남으로 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의 관점은 이겁니다. 어디가 시내산인가? 오늘 어디가 시내산인가? 어디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인가? 어디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그 비전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시내산이 어디인가?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비전과 미래를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시내산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시내산의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또 왜 모세하고 선지자냐? 모세는 뭘 대표하겠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번번이 하셨어요.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 가르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 지금 누구로 인격화되어서 나온 거예요? 모세고요. 선지자가 누가 인격화되어서 나온 거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으로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완성자로 오신 주님께서 결국 뭘 하셔야지만 이 율법의 모든 것이 완성되느냐? 십자가에 이 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한 사역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똑같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가 가장 큰 계명.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잖아요. 그거에 대해 주님의 대답인데요,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잘 생각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또 시편, 이 모든 게 구약 성경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때까지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보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범위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자들 12명 중에서 그 가론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삶 전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나눴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잠겨 사랑으로 반응하고 또 뭡니까? 그 은혜가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고백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십자가는 경험 안 했고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랑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랑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정말 처절하게 싸워가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주일까지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실 때 그 묵상집을 한 권씩 나눠 드릴 거예요. 받으시고 또 오늘 서바이벌 하시면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겸허히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정말 나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항상은 아니겠지만 졸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기도하실 때 졸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깊이 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통 기꺼이 감당해내리라, 이들에게 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다. 저도 저기 뭡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친한 사람하고 저희 총각 때 이야기예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이렇게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방 막 한참 막 나는 길게 이야기했는데 막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거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전 인류를 위한 이 사랑의 메시지, 곧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실 그 별세하실 이야기를 막 모세하고 엘리하고 나오는 거 있는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요한 야고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상황이란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혹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혹 우리는 전혀 듣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셔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졸다가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경험 없는 입술 고백만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깨어나도 차라리 졸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깨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 갖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업을 벌리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입술의 고백만으로의 제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건축할 때인 것 같아요. 건축 사업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장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도 놀랍네요. 엘리야도 놀랍는데 우리가 좀 추모 사업 같은 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경험하게 되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일에 그냥 에너지를 집중하며 투자한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 할 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다 가리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이 와서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초막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구름이 빽빽하게 임할 때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리잖아요. 그 음성이 뭡니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소리가 끝나고 뭐만 보였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입술의 고백만 했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원칙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만 보고 예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라.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관점을 여러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알았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았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여,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한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8일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이 말씀도 무엇인지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삶을 향해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2년 지겹도록 예수님의 말씀, 또 저 비유 말씀하시는구나, 또 저 이야기 하시는구나, 알아요. 그리고 고백은 정답인,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의 경험은 실존적으로 하지 못한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초막 짓자고 내가 하는 말,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꺼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며 진행해 나가는 엉뚱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이 신의 산인지 아닌지는 주님만 보이게 되면 신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께서 기꺼이 참된 제자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함께 이 산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의 산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정답의 고백 말고 실존적으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주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